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3월 8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앞전에 하던 우리 성경 공부 제12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주제, 참 중요한 교회의 예식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12과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세 가지 용어로 주님의 만찬을 정의하고 있는데 축복의 잔 혹은 축복의 빵 해서 교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의 잔, 주의 상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 Lord's Supper,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의 상징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먼저 만찬의 요소로는 누룩 없는 빵과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 다시 말해서 포도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빵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찢기신 몸, 그리고 잔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83페이지에 보시면 누가 주님의 만찬을 준수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답하면서 말씀을 찾아서 우리 빈칸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만찬을 준수해야 합니까? 먼저 마태복음 26장 20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냥 동영상을 틀어놓고 듣는 데 있지 않고 제가 먼저 보내드리는 교재들을 가지고 찬찬히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읽으시고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요구하는지 주어진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읽어보시고 해답을 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주제들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녹화해서 성도님들께 공급해 드릴 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이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성경 공부하면 같이 이렇게 인퍼슨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이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경 공부는 성도님들이 먼저 스스로 시간을 내서 이 교재를 가지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알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도 좀 능숙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선행해서 성도님들이 먼저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A번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앉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우리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찬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음식을 드시며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누가 그곳에 참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그분과 그분의 12명의 제자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16절 17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단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상의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가셔서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도시로 들어가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7절에 그 저녁 때에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가시니라. 여기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다락방을 예비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저녁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 이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더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미뤄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또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시면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셔서 요한복음 13장 제가 1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만찬 석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의아해 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적셔서 그에게 건넨 빵을 집어 들고 나간 이후에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만찬이 진행되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롯 유다가 주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이미 만찬 자리를 떠났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통상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에서도 예수님과 12 제자가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12명 이상 되는 제자들이 거기에 참석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요한
가롯 유다는 주님이 만찬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그룹이 무엇을 구성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어떤 그룹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상반절 우리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어떤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준수할 때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다. 다시 한번 교회의 구성 원리를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을 하나님이 뜻하셔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에는 사도들, 대언자들, 교사들, 기적들, 병 고치는 선물,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기타 타 언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0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주어진 말씀도 읽어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26장 30절 여기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시고 나서 30절 말씀에 보시니까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연이어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12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만찬은 교회에서 제정되고 실행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라고 하면 침례받은 구원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단어를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 제정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실행되었음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몇 가지 중요한 주님의 만찬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21절 말씀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켜졌던 주님의 만찬의 어떤 오류 그런 잘못된 점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이제 그것들을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의 도입 부분으로 이런 말씀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기념하는 만찬을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연회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사항들을 주목하십시오 하고 우리 17절, 18절, 20절 세 절의 말씀을 여기 지금 함께 좀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교재 안에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이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함께 모이는 이 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우리 18절 말씀 계속해서 18절에도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이렇게 또 18절에도 연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어떤 상황을 여기 지금 잘 묘사해주고 교회에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교회 성도 회원이 된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 주님의 만찬이 어떤 그 주님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으로서 제시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에 의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여기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지금 여기 2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 주신 서신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수정해가는 과정 속에 다시 한번 너희가 함께 모일 때, 교회에 함께 모일 때 하는 이런 내용들로 사도 바울이 정의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약해 보건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에 함께 모일 때 그때에 주님의 만찬이 행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규례들을 지키라는 명령은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F 결론 부분에 보시면 주님의 만찬은 교회의 규례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준수하도록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신약 침례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무엇인지 삼가를 참고하도록 이렇게 여기 지금 기록해 놓았는데 구원과 침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신약 침례교회의 회원이 되는 조건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구원에 따른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물침례, 우리 침수례죠. 침수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간증을 교회 앞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만찬을 준수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좋은 상태에 있는 교회 회원들만이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상태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만찬을 하는 그런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에 보시면
27절,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 지금 분명하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만찬을 교회 안에서 예식으로서 거행하게 될 때 대개의 경우 주님의 만찬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 직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정결한 상태, 준비된 상태로 주님의 만찬을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갖곤 합니다. 해서 여기 지금 뭐 좋은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된 아니면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비된 이런 상태에 있는 회원들이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른 침례 교회들의 회원들이 만찬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에큐메니컬, 우리 종교 통합 그런 운동을 묘사할 때 이렇게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에큐메니컬적이며 각 종파 간 연합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대의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리적 입장을 아주 난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감하다라고 얘기하면 까다롭다, 아니면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뭐라고 할까요? 옹고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규례가 주님의 만찬이지 사람의 만찬이 아니라는 것과 주님께서 그러한 방식의 초청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통상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세 가지의 그런 어떤 형태를 따릅니다. 우리 그것을 open, close, clos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오픈 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 교회 통합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위배되는 비성서적인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침례를 행하는 교회들도 더러 있다는 것을 성도님 염두에 두시고, 또 closed 이 두 방식은 close의 경우에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에 제한하지만 그 교회 회원에만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친교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방문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들에게까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clos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closed라는 방식은 전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그런 주님의 만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목사님의 재량에 의해서 close 할 수 있고 closed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았던 몇몇 독립 침례 교회들에서는 주로 close, 다시 말해서 함께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독립 침례 교회들에서 본교회를 방문한 그런 성도들에게는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주님의 만찬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진지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찬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좋지만 결국 만찬에 온갖 형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여하도록 허락하게 되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만찬 준수를 금하고 있다.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이 먼저 분쟁과 이단 파당 혹은 분열과 이단 파당 이 두 가지 것이 여기 지금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이단 파당이 있을 때 주님의 만찬을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서로 분열이 디비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에 있어서 이단 파당을 이룬 사람들이 함께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만찬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해서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주님의 만찬을 그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리라고 지금 여기 교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 한 가지 더 보실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만찬을 준수해야 할까요?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찬을 행해야 합니까? 성경은 주님의 만찬 준수에 대한 명확한 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는 그런 문맥으로 미루어 보건대 정확하게 주님의 만찬을 매주 해야 된다든지 매월 해야 된다든지 혹은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지 어떤 규정이 딱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해서 어떤 교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인 유대인의 유월절 시기 주변에서 매년 만찬을 준수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만찬을 더 자주 준수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목사님께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 특별한 예배를 드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 주님의 만찬을 우리 함께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오전 예배에 함께 우리 스페니쉬, 코리안, 잉글리시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게 되는데 혹 다른 교회들은 격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분기별로 하거나 아니면 상반기, 후반기 혹은 여기 지금 첫 번째 언급되어 있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6월절 근처에 이렇게 한번 주님의 만찬을 함께 준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의하면 만찬의 준수는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기 지금 교재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 언급은 했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는 self-examin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주의사항이 성경 공부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데 문맥에 따르면 합당하지 않게 우리 영어로는 unworthi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먹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여기 지금 성경 공부 교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죄라는 단어는 엄중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곧 신체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0절에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까닭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빵과 잔을 먹어야 하는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죄를 가진 상태에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만찬을 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정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형상이 된다 해서 3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 만찬 우리가 교회에서는 크게 어떤 거창한 음료라든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은 그런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플레이크라고 하나요? 작은 과자 조각 하나 그리고 포도 주스 작은 컵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엘리먼트,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예식을 진행하는 것, 집행하는 것, 성도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주님의 만찬 안에 우리가 가령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주님의 만찬에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결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우리의 신체적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찬을 준수할 때는 만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우리 회원들에게 분배되고 난 다음 모두가 함께 먹어야 한다 혹은 함께 마셔야 한다고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우리에게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우리 영어 단어로는 tarry one for another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다려서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는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주님의 만찬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만찬을 준수한 후에 그 모임은 찬송 한 곡을 부르며 끝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만찬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주님의 만찬을 교회에서 할 때 오후 예배 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님의 만찬을 집행하고 나서 찬송 한 곡을 부르고 교회가 패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함께 오전에 모일 때는 주님의 만찬을 먼저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주님의 만찬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 찬송을 물론 부르고 패배를 하지는 않지만 찬송을 부름으로써 주님의 만찬이 끝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내용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13과 선교에 관한 내용은 제가 추가적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성도님들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미리 앞서서 한번 찬찬히 성경 말씀 찾아서 우리 교재의 질문들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말로 우리 비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서 내일부터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에는 분명히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이미 나 있는 상태인데 성도님들 특별히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빗길에 혹 운전하셔야 된다면 안전에 유의하셔서 이렇게 출입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오전 10시에 지금 이곳 우리 한인 예배실에서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주님의 섭리 침례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소종을 초청해 주셔서 우리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우리 성경 공부 이 교재와 함께 제가 음성으로 된 메시지만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전했던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주님의 만찬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잘 성도님들 복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교회에 관한 그런 교리들도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발맞추어서 배워가고 또 성경 가운데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힘써 주시고 또 남은 사흘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반가운 낯으로 함께 뵐 수 있도록 함께 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두 번째 예식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함께 말씀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누가 준수해야 하고 또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 하는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찾아보았던 그 말씀들 우리가 깊이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경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또 남은 사나흘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